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어디일까요? 여호와의 산. 이 여호와의 산은 표면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신의 산과 시온산 모두를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산이 같은 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산은 다른 산입니다. 그런데 왜 그 두 산을 모두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산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먼저 좁은 의미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자,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시온산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는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입니다. 여호와의 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산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거룩한 곳이며 좁은 길 끝에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집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고 그 너른 품 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입니다. 누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에서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신중히 살펴봐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의 열매라는 것이 그 행한 일과 서로 매치가 됩니다.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다라는 말은 행동이 깨끗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손으로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고 냄새가 납니다. 손으로 오물을 치면 손에서 오물 냄새가 납니다. 오물이 묻지요. 손으로 생선을 다듬으면 생선이 손에 묻고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요 손에서 음식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손에 그대로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는 육적인 것만 손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한 모든 행동이 우리의 손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과 뒷담화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 자의 손에는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의 피가 묻어있게 됩니다. 음란을 행하고 온 자의 손에는 음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한 자의 손에는 사기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도둑질한 자의 손에는 도둑질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남을 미워한 자의 손에는 미움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남을 저주하고 온 자의 손에는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돈을 쫓아 살며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자의 손에는 우상숭배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의 손에는 불신앙의 흔적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흔적들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내 손이 지금 영적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손이 더러워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손이 더러워져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찬양과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격이 있고 깨끗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절대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깨끗해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들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대로 가도 좋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오지만 나왔을 때는 주님 앞에서 손을 씻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손을 깨끗하게 하실 기회를 주십니다. 깨끗이 씻을 물을 항상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씻을 물이 제공되었는데도 씻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주시는 은혜를 걷어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그 초청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금이요 그 사람을 보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당장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으로 내쫓아라. 어두운 데 내쫓아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청해 놓을 때는 언제고 끝까지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것은 뭔가? 예복이 뭔데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혼인 예복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혼인잔치 시절에 혼인 예복은 본인이 준비해 오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초청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예복이 항상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이미 준비를 해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공해주는 예복을 일부러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가 그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 받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깨끗해서 당당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깨끗이 씻으라고, 손을 씻으라고 우리에게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씻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살기 싫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별로 자신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 받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인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오를 자가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자신의 손에 뭐가 묻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묻어 있습니다. 손에 어디가 더러운지를 알아야 깨끗이 다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보고 씻으면 때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손톱에 낀 때까지도 다 벗겨내야 합니다. 주님은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실수한 것이 내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그 말을 들었던 상대방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갖다 박힐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손을 씻어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한 영은 자신의 더러운 부분이 발견됐을 때 얼굴이 후끈거리고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직하지 않는 영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 더러운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것을 덧붙여요. 감추려고 합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본인의 죄가 어디 있는지도, 더러움이 어디 있는지도 까먹습니다. 자신도 어디가 더러웠는지 잊어버리게 되고요. 씻을 기회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되셔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되셔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요, 마음이 쇠하여서, 뼈가 완전히 쇠하여서 다 녹는 것처럼 낑낑 앓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낑낑 앓으면서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되어서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의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매치가 됩니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마음이 성결하다, 역시 마음이 청결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아시는 것입니다. 청결하지 못한지 아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두 마음, 세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즉 주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분명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함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주님께 있다, 주님만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여도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산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요 마음을 두 개로 나누어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재물에 각각 두고 섬기지 못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을 것이고,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재물에 마음이 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동등하게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길을 소개합니다. 이 길로도 구원이 있고 저 길로도 구원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놓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살아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정말 힘들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산에 오는 것이 참 버겁다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의 산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살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돈을 쫓아서 돈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기도 합니다. 회개를 하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같은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믿음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꾸 실수하고 무너져도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 것입니다. 자꾸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낭떠러지에 있게 되어도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참으로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지금 비둘기가요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낭떠러지에 지금 위태위태하게 서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을 앞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에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낭떠러지에 있을지라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 기다리셨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게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넘어져도요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붙드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셨을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산에 올라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